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겜에서 베델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모은 재산, 그 수많은 양떼, 소떼를 몰고 이제 고향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중이네. 이렇게 세겜을 지나다 보니까 보기에는 물과 풀이 넉넉하고 아주 목축하기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축이나 하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목축을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전에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 날이 있었는데 그것은 뒤로 밀어버리고 이렇게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세상 욕심을 가지고 세겜 땅에 머물러 가지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10년쯤 되니까 세겜에서 야곱에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 딸 디나가 그 세겜 처녀들과 막 어울려 다니다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해요. 또 그 오빠들이 그걸 들으니까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서 자기 누이 동생을 욕보인 그 세겜 추장을 찾아가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너희들이 다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내 동생 디나를 너희들에게 결혼시켜주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믿고 할례를 해요. 할례를 하고 나니까 몸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 동안은. 근데 고통을 타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막 칼로 다 쳐 죽였어요. 세겜 사람을. 그러고서 그들의 재산까지도 다 빼서 탈취해버렸어요. 이제 야곱이 큰일 났어요. 어마어마한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했었는데 부자는커녕 온 가족 목숨조차 부지할 수가 없는 이런 어려운 처지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다급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외산촌 집 밧다남으로 도망가는 중에 밤이 돼가지고서 돌베개를 빼고 노숙하면서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던 그 장소예요. 그때 야곱은 너무나 하나님을 만난 거에 감격해서 돌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가지고 베델이라 이렇게 이름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야곱은 세겜생활 다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이 위기를 만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베델로 올라가라 하심은 세겜의 생활을 청산하고 베델로 가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입니다. 근데 이 세겜은 무슨 뜻이냐면 일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일부분. 그러니까 세겜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부분적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냥. 그런데 세겜에 와서 거기에 정착을 했을 때는 야곱 믿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겜에 머물면서 세상과 막 타협을 하면서 양떼 소떼를 막 늘리면서 큰 부자 될 것을 막 꿈꾸면서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냥 부자가 되기는커녕 온 가족이 목숨까지 위험한 처지였고 참담한 실패를 겪었던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경험담을 얘기하는데요. 자기 교회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딸이 아주 똑똑한 딸이 있었대요. 학교에서 2등을 해본 적이 없대. 언제나 1등. 수재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안 빠지고 잘 다녔는데 고3이 되니까 그 집사님이 딸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고3 때는 교회 다니지 마라. 너는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최고 명문대로 꼭 들어가야 되니까 너는 교회 다니지 말고 공부해라. 그러니까 딸이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그거 안 됩니다. 딸을 정조처럼 교회를 나오게 하세요. 그래도 집사님이 싫다. 명문대로 가려고 하면 교회 나와서 안 된다. 그러니까 공부하게 두시오. 내가 요 3학년 지나면 대학교 들어가면 다시 나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집사님, 농사 짓는 사람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감자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씨감자를 먹으면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주의를 지키는 것이 씨감자인데 절대로 주의를 지키는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딸을 교회에 나오게 하세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을 해도 아닙니다. 3학년 때만 나가지 않고 대학교 들어가면 꼭 보냈겠습니다.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이제 주일에 교회를 안 나오고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학생이 지금까지 2등을 안 해봤잖아요. 항상 자기가 1등인 줄만 수재로만 생각했는데 대학교 들어가 보니까 자기는 그냥 평범한 거예요. 수재가 많은 거예요. 자기가 평범한 거예요. 다 수재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수재가 한둘이 아니에요. 이 딸이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이 학생이 좌절에 빠진 거예요. 그러더니 이 학생이 절망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자살했어요. 죽었어요. 그 후에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내 딸이 죽은 것은 내 불신앙 때문입니다. 내가 딸을 죽였습니다 하면서 하염없이 울면서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성공 같지만 실패예요. 실패로 끝나요. 또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삶은 어떤 때는 실패 같지만 그게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머물 곳이 베델이에요. 세겜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깨닫게 하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성공할 수가 있어요. 성도는 세겜, 세상과 타협하는 육적인 생활을 하지 말아요.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영적인 삶을 우리는 힘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것은 환난에서 피할 길을 주신 거다 이것입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철저히 실패했어요. 딸은 강간당했지, 아들들은 거짓말하면서 살인자가 되었지. 더구나 세겜 부족들이 막 앙숙이 돼가지고 원한을 품고 자기들을 해하려고 하니까 목숨까지도 위험하게 해서 도망가야 될 처지였잖아요. 자식까지 다 망치고 뭐 재산이고 뭐고 그냥 다 망쳐서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신, 그러니까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사면 고울에 두려움을 다 주셔서 아무도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 품듯 지켜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갑자기 닥치는 위험이 많아요. 피할 수 없는 위험일지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사자굴 속에 던져진 그 다니엘을 하나님은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거기에 건져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망의 골짜기에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희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나고 보면은 아이고 꼭 죽을 뻔했네, 아이고 내가 불과 물을 통과했구나.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날개 아래 품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나고 보면 내가 죽을 뻔했었네, 많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가는 길에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 보호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 날개 아래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것은 베델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거죠. 베델의 축복.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소리예요. 곧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를 말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델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베델의 성공과 축복이 있습니다. 세겜에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는 환난만 있었지 축복이 아니고 위험만 있었어요. 베델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죠? 잘 내가 이렇게 축복 있나? 이거 몰라. 근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마을에 가셨을 때 이렇게 복음을 막 하니까 고향 사람들 제 동생은 우리랑 같이 살고 엄마는 우리랑 같이 살지 않냐? 이 동네 살지 않냐? 이러면서 믿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엘리야를 영접한 이는 사렙다 과부 한 분뿐이었다.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엘리사를 영접한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를 영접함으로 밀가통에서 밀가루가 솟아오고 기름통에 기름이 솟아와서 기근이 끝날까지 그치지 않았더요. 또 나아만은 엘리사를 순종함으로 피고름 나는 문둥병에서 요단강 7번 목욕하고 나서 나와보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엘리야요 엘리사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언제나 영원하신 엘리야 엘리사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까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한테 가서 복을 받고 문둥이 나아만이 엘리사한테 가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예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 영원한 엘리사 엘리사 때문에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사렙다 과부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기적을 맛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틀림없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을 잊지 마라. 베델로 올라가라. 복 받아라. 이 소리예요. 네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면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 가서 그 첫사랑,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라. 이 소리예요. 야곱은 처음 주님을 배웠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것은 하늘의 집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고서 막 감격에 거쳤을 때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막 내가 여기서 살겠다고 막 이렇게 서원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이것이 식어지고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따라서 타협하면서 이렇게 슬슬슬 믿음을 떠나서 살다가 큰 환난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처음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지속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너는 잃어버린 찬송을 찾으라. 다시 뜨겁게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소리는.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셨어요. 어떤 한 집사님이 사업하다 부도를 당했어요. 아우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를 죽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근데 죽기 전에 기도 한번 해보고 죽자.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 한번 해보고 죽자. 그래서 삼각산에 갔대요. 근데 그 산에 오를 때 어느 한 신학생과 같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신학생이 이런 농담을 한 거예요. 집사님, 기도할 때요 1시간 기도하면 1등병 신자입니다. 3시간 기도하면 하사관 신자입니다. 하루 기도하면 위관급 신자입니다. 그리고 3일 기도하면 영광급 신자입니다. 일주일 이상 기도하면 별자리 신앙입니다.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면서 형제봉에 이제 올라갔대요. 자리를 잡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한참 기도하고 시계를 보니까 딱 1시간이 지났어. 아유 추워서 내려가야겠다. 근데 그 신학생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유 내가 1등병 신자는 안 되겠다. 이거 1시간 내려가면 1등병인데 안 돼. 조금만 더 기도하자. 그래서 조금만 그러다가 이 사람이 3일간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3일 만에 하산을 하는데 소나무가 막 자기에게 말을 하더랴.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 당신도 저처럼 흔들지 말고 꿋꿋하게 사세요. 소나무가 그러더래요. 그 기쁜 마음으로 막 정신없이 막 찬양을 부려 산을 내려다가 돌풀에 걸려서 막 뒹굴었대요. 그런데도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하나님 은혜 받고 교만하지 말라고 이 돌풀이 주셨군요. 저 돌에 남이 채이지 않고 내가 채이게 해서 감사합니다. 남 아니고 내가 해서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너그러워. 그래서 산에 다 내려서 정신을 길을 건너는데 갑자기 택시가 빠방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문을 활짝 열더니 야 이놈의 새끼 하더니 눈을 똑바로 다니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도 그 욕을 먹어도 막 웃음이 나면서 죄송하다 죄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정신없이 길을 가지 말고 항상 정신 차리고 긴 새끼를 가라고 저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군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집에 들어오니까 아내가 막 잔뜩 화를 낸 거예요. 언제 어디 갔다 오느냐고. 그래도 아내가 이쁘더래요. 그래도 막 그렇게 화를 내도 이쁘더래. 그래가지고 그 자초정을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여보 이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우리가 일어납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멋지게 일어나가지고 아주 크게 성공을 했대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지만은 은혜를 받고 나서 믿음으로 막 뜨겁게 했더니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라, 믿음을 회복하라, 은혜를 회복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설에 따르면요, 그 삭개오가 가끔 말없이 집을 나가고 하니까 그 아내가 어딜 가나 하고 뒤를 밟아봤더니 전에 뽕나무 밑에서 예수님을 마다한 걸 생각하고 그 나무에 물을 주면서 그 나무를 어루만지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제 전설에서 어떤 목사님은요, 어느 기도원에서 뜨겁게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성령의 은사를 받던 그곳을 기억하기 위해서 해마다 그날이 되면 그 기도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며칠씩 기도하고 온대요. 믿음을 회복하려고. 세상에 속해서 냉랭해진 내 신앙을 다시 하나님을 찾아 뜨겁게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복이 오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냉랭하고 전에는 막 뜨겁게 기도했는데 안 되고 그러면 다시 회복하셔야죠. 교회 나오셔서 막 기도하세요. 예? 막 기도하시면 돼요. 5번째로 베델로 올라가서 있으라는 그 말씀은
무가치한 허송세월로 하지 말고 가치 있고 뜻깊은 생애를 살으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돌아왔을 때 창세기 35장 9절 말씀에 야곱이 밧담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세겜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일은 하나님이 한마디 말을 안 하고 기록도 안 했어. 세겜에서 돌아왔다 하지 않고 그냥 밧담에서 돌아왔다고 그래. 그러면 10년 동안 세겜의 세월은 말할 필요도 없고 쓸 필요도 없는 허송세월이요, 무가치한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쓸모없던 생활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땀 흘리면서 그냥 죽을 뻔했잖아. 그렇게까지 했어도 아무 말도 없고 기록도 없어.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생활을 했다는, 허송세월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없는 삶은 무가치하고 허송세월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베델에서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겜에서는 한 번도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나타났어요. 자, 10년 동안 세겜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세상에 속한 세겜의 삶에는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깜깜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무가치하고 깜깜하고 쓸모없는 허송세월이었다는 거예요.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허랑방탕해. 허랑방탕. 그 다음에 기근이 들어서 남의 집 돼지집에 돼지 치고 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연매를 먹고자 했으나 그것마저도 없어가지고 그냥 괴로워한 거예요. 그 얼마나 무가치한 삶입니까?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가치 있는 삶이 됐어요. 둘째 아들 회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겜에 신앙 없는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베델에 올라가서, 그 베델은 뭡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복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 세상에 휩쓸려 살지 마세요. 허송세월이에요. 무가치한 삶이에요. 허랑방탕, 불행이 갖고는 삶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때가 긴박하니라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집 베델에 올라가서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